극심했던 유다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 그 왕들의 이야기가 다시금 이제 24장에서 29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단으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24장에서 무화과, 좋은 무화과 또한 나쁜 무화과 이 환상에 관한 이야기와 24장이 시작되고 29장에서는 이제 70년의 포로 이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 그래서 24장의 무화과 나무 환상, 열매 환상과 이 29장에서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24장과 29장 요 사이에 이제 유다 마지막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한 번 더 담겨지게 되는 그런 문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장과 29장 중간에는 바로 유다 말기의 왕들에 대한 이런 극심한 심판과 하나님의 다루심의 내용들이 이렇게 내용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겠으나 그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극심한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1장부터 23장까지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메시지를 여러분 뭐 한 장, 두 장도 아니고 1장에서 23장까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 혹시 설교자인 제가 예레미야 1장부터 23장까지를 혹시라도 설교자의 마음으로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한 개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준다면 과연 그 사람은 견딜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들겠죠. 그 아프고 힘든 마음으로 내가 한 개인이 되어서 이 예레미야의 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듣는다면 과연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완악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킬 것인가 라는 그 말씀 앞에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다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얼마나 극심하고 그 부정함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여러분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에는 무화과 열매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에 의해서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를 말해주고 있죠. 독특하게도 이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2차 침공 때 사실 아주 이 역사적으로 보면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세우고 10년 후에 이제 3차로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이 또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다의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의 환상이 보여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떤 무화과 있느냐? 하나는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 한 강주리가 있고 또 한 강주리는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강주리 한 강주리가 있습니다. 이 강주리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다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 열매 한 강주리, 나쁜 무화과 열매 한 강주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바벨론으로 옮겨간 무화과
강줄은 어떤 강줄입니까? 좋은 열매 강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 24장에서는 사실 여러분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보면 좀 모순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모순된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먼저는 역사적 모순입니다. 역사적 모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있고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도 그들은 포로가 되지 않고 본국에 남아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고, 본국에 남아있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본국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역사적 모순에 빠지게 되죠. 우리로 말하면 환난 당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역사적 모순, 그 모순 덩어리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무화과 열매는 어떤 무화과 열매입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 모순입니다. 이 역사적 모순은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이 역사적 모순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무화과 열매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잘 돌보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기어이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 모순의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순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모순은 남은 자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과연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벨론에게 토항하고 바벨론에 항거하면서 그들은 이 바벨론의 도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하며 그 고국의 땅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남은 자 같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나는 그 땅에 남아있는 나쁜 무화과 열매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남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남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우리는 남아있어, 우리는 이 땅을 지켰어 라는 것이 진짜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그들은 굴복하고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들의 인생을 내어 맡긴 그들이 정말 남은 자들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남은 자의 그 모순, 어떻게 보면 그 8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 있는 그 땅의 남은 자들은 상당히 민족주의자일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자들, 항거하고 투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진짜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섭리 앞에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다루시고 바벨론으로 뽑아 옮기셔서 그 땅을 시기하고 거룩하게 한 이후에 다시금 남은 자들을 그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진짜 남은 자가 아닌지를 우리는 이 남은 자의 모순 속에서 발견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 간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 같고 아픔 같고 어려움 같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다루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그 여정들이 있음을 믿고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진짜 남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신학적 모순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자세히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그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확신과 그들의 믿음이요, 훨씬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강력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신념을 가진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마음을 주어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결국 이런 사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어도 그들은 그 마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신학적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때가 이르면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학적 모순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그 신학적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열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무엇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엇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없이 수없는 일들을 행했기에 수없는 자기의가 있어요. 하나만 책망받고 하나만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섭섭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몰라준 것 때문에 섭섭하고 때로는 몰라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나의 모든 헌신과 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은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의 사역은 점점점 갈수록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점 더 어디로 갑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마음으로 가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점, 초창기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점점점 사역의 영역들은 넓어지지만 관계의 영역들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는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사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관계의 어려움은 더 많고, 사역하다 보면 등을 진 관계들은 더 넓어지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은 많아지는데, 또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의 주장들이 더 강해지고, 또한 그 자기의 주장들 가운데 깨어지는 관계들은 더 많아지고, 일은 많고 사역들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자기 주장과 그 자기 주장의 틀 속에서 깨어지는 관계들이 교회 속에 더 많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쁜 무화과 강주리 안에 담겨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역사적 모순과 남은 자의 모순과 신학적 모순 속에 몸부림쳤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포로지에 잡혀갔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그 아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아픔을, 그 모순을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 이 모순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시는 은혜를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서 아버지의 풍성하신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